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동족 상잔의 비극, 내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입다 시대를 보면 너무도 안타깝고 아쉬운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입다의 모습도 그래요. 조국이 꼭 필요하다고 부르는데 조국이 필요하다고 손을 내뻗어서 부르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무조건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데 입다는 그러지 못했다. 협상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또 전쟁에 나가면서 성급한 서원으로 인해서 무남동녀 사랑하는 딸을 번제로 드리는 또 아픈 모습이 있다. 이런 모습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이 형제의 나라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와의 전쟁을 통해서 그 동족 간에 피 흘리는 모습, 이런 모습이 너무도 가슴 아픈 현실이다. 그래서 입다 시대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날도 이런 모습들이 종종 보여지잖아요. 분열된 교단들, 서로 자리 다툼, 권위 다툼 하다가 교단들이 나누어지고 또 교회 간의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고 또 믿음의 사람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입다 시대 에브라임과의 전쟁, 이런 모습, 그대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로 교제하고 나누다 보면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에브라임은 요단강을 건너 입다에게 가서 시비를 거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제 찾아가는 모습인데 여기서 북으로 간다. 북으로 가기보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간다.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 북이라는 이 모습이 어떤 원어 성경에는 그 지명으로 사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아무튼 입다를 만나려고 요단강을 건너갔다. 그래서 가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지금 암몬과의 대전쟁이 끝난 직후잖아요. 이럴 때에 암몬과의 대전쟁에서 입다의 군대가 대승을 거두었어요. 암몬이 항복을 했으니까. 이런 때에 이 에브라임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그때 전쟁 때 우리 왜 안 불렀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내 집을 사르겠다. 이거 어마어마한 지금 경고를 지금 입다에게 쏟아붓고 있잖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왜 우리 안 불렀느냐 하면서 너희 집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만 해도 뭐 김일성, 김정일 이런 사람들이 북한 정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남한을 그냥 불바다를 만들겠다 막 이런 말들도 하고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이런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대군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입다에게 하는 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전쟁 때에. 그리고 또 하는 말이 4절 말씀인데, 에브라임이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도망한 자들이다. 이 길르앗 사람들을 아주 폄하하고 무시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도망한 도망자들인 주제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입다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2절 말씀에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렀었잖아. 그런데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어찌하여 이제 와서 왜 안 불렀냐고 시비를 걸고 나와 싸우고자 하느냐. 이럴 때 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하는 것처럼 지금 입다와 에브라임 간의 충돌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지금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 지파는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가 남과 북의 대표 주자의 지파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지파인데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드온 시대 여러분 생각납니까? 그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의 엄청난 대전쟁에서 기드온 군대는 달랑 300명, 무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을 공격해서 이들이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막 도망가고 이러한 때에 기드온이 에브라임에게 요청을 했지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중과 부적이니 와서 도망가는 저들을 좀 해결을 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그냥 몸이 더 하듯이 하면서 하다가 참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서 지금 이스라엘이 기드온 군대가 대승을 거두고 미디안은 그냥 지리멸렬 그냥 도망가는 이런 모습 속에 이제 전쟁의 상황이 완전 다 끝나간다. 이제 가서 이상만 주우면 되겠다. 이런 때니까 에브라임이 그래 너희들 요청을 받아들이마. 그래서 참전을 했다가 뒤늦게 상황이 유리하니까 참전했다가 미디안 방백 오렙과 수렙을 잡아 죽이는 큰 전과를 올려요. 큰 전과를 올리니까 할 말이 많잖아요. 기드온을 붙잡고 한마디 합니다. 사사기 8장 1절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왜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뭐 어찌미냐? 하면서 시비를 걸었어요. 이때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에브라임은 정말 대단합니다. 장군도 붙잡고 정말 우리 모든 이스라엘의 대표 맞습니다. 하면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나의 한 일이 어찌 너희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비교할 수가 없다. 당신들이 최고다. 이렇게 높여줬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다가 아이고 이렇게 칭찬을 받고 높여주니까 목에 막 기부스가 한없이 올라가면서 그렇지 우리가 없으면 가나안을 누가 지키랴 하면서 의시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유순한 대답과 칭찬과 높여주는 것으로 에브라임을 잘 달래서 이 에브라임의 시비를 이렇게 무마했던 이런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과 입다는 달라요.
기드온 시대와 입다 시대가 달라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똑같은 이 모습으로 또 자기의 정과만 올리려고 하고 또 부르지 않았다고 그냥 무시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4절 말씀에 지금 기드온이 어떤 모습을 입다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입다는 기드온과 달라요. 4절 말씀에 그리고 우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도망한 자들이라고 이 말이 어중이 떠중이 도망자들 이런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입다가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하면서 길르앗 사람을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다. 에브라임 군대를 완전 초전박살 내버리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입다에게 와서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완전 지금 당하는 모습이잖아요. 이것은 에브라임의 판단 착오와 욕심인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에서 유다와 쌍벽을 이루는 큰 지파인데 이들 마음속에 이들 지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기들은 누구보다 위에 있고 그리고 같은 지파 내에서 이렇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이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암몬과의 대전쟁에서 승리한 주역 지파가 어디예요? 길르앗이잖아요. 길르앗이 어때요? 아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도망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하층민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길르앗입니다. 길르앗. 그래서 에브라임이 볼 때 길르앗은 그냥 늘 무시했던, 그냥 하대했던 이런 족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암몬과의 대전쟁에서 길르앗이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을 지켜준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길르앗이 많이 높임을 받죠. 이야, 길르앗 그래도 대단해. 용사들이야. 그런데 에브라임 생각에는 이 뼈대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족속이 전쟁에서 한번 이겼다고 하면서 무시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에브라임 사람들이 볼 때 입다는 어때요? 또 입다. 길르앗의 지도자이면서 통치자이면서 하나님의 사사인 입다는 어때요? 입다 어떤 사람이에요? 척도 아닌 창녀에게서 난 근본도 없는 이자가 전쟁에서 한번 이겼다고 뭐 우리의 사사라고? 아이고 참내 별꼴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고가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거의 뭐 지금 이런 양반 세계에서 살던 사람들, 일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일반인들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서 하대하지 않습니까? 기드온 시대에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강하게 나왔다가 크게 정과도 올리고 높임을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서 이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입다에게 이 버릇을 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행했던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곱게 자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기드온은. 입다는요, 거칠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형제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돕당에 가서 사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잡류들이고, 한마디로 조폭, 두목과 같은, 임꺽정과 같은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이 입다 아니에요? 기드온과 상대할 바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전쟁 상황이 어때요? 기드온과 시비를 걸 때는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 아직 안 끝났어요. 미디안 두 왕이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10,000명이 넘어요. 군대들이. 그래서 지금 시비를 걸고 다툴 그런 정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냥 납작 엎드려서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에브라임 우리 지파가 아니라 미디안 군대지. 그래서 그냥 에브라임 사람들을 긁어주고 높여주고 띄워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했는데 전쟁 중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이 입다에게 찾아간 때는 이미 암몬이 항복하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때가 달라요. 때가 상황이. 더군다나 입다의 마음이 어때요? 입다의 마음. 뭐 거칠게 살아왔다고도 했지만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개선장군처럼 환호를 받으면서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반긴 사람이 사랑하는 딸이었잖아요. 그래서 성급하게 서운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가슴을 치었던 사람이 이 입다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딸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서운한 대로 드렸어요. 뭐 어떻게 드렸다 이것은 말들이 많습니다. 번제로 딸을 드렸다 아니면 딸이 시집을 못 가게 평생을 하나님께 수절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 해석들이 많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입다는 이 사랑하는 딸을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가슴이 그냥 한이 맺히는 사람, 그냥 분노가 그냥 차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입다예요. 이런 사람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한폭탄과 같은 사람이 바로 입다의 모습입니다. 대상을 잘못 고른 것이 확실한 것 같죠? 에브라임의 모습입니다. 에브라임이 지금 이 내관을 건들고 그리고 결국 입다 길르앗 군대에 의해서 비참하게 피 흘림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 가정에 불지르러 왔다가 오히려 입다와 길르앗 군대의 불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 에브라임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폄하하는 이것이 결국 화를 자초하고 자기가 뿌린 씨앗 이렇게 거두어들이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왜 이렇게 분열되고 지파 간에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겁니다. 요즘은 뭐 비행기, KTX, 또 고속도로, 또 차량 이런 것들이 좋아서 전국을 그냥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장수에서 부산 하루 왔다 갔다 올 수 있고, 서울도 아침에 고속버스 타고 올라갔다가 저녁에 막차 타고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차를 직접 안 끌고 가도 하루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일일 생활권 가운데 살고 있어서 이제 지역적인 이런 구도가 많이 이제 사라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철이 되고 또 프로야구철이 되면 뭐 그냥 이게 지역별로 그냥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역 간에 나누어지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보여진다는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 간에 구별이 없을 정도였어요. 요단 동편에 미리 자리를 잡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들도요. 우리 형제들이 가나안 가서 지금 전쟁하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 땅 차지했다고 여기서 그냥 편안히 있을 수가 없지. 가자 해가지고 전쟁 내내 같이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가나안에서 전쟁을 치렀어요. 지파 간에 구별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친밀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두보라 시대가 오면서 이 사사 시대가 오면서 각 지파 간에 이런 협력의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 두보라 시대 때 가나안 왕 야빈 또 시스라 이렇게 싸울 때 다른 지파들은 다 열중샷하고 물가에 앉아있고 아이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을 때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죽음을 무릅쓰고 참전을 해서 승리했는데 다른 지파들은 이렇게 그냥 나몰라라 하더라. 이 지파 간의 연대감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기드온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에브라임이 뒤늦게 참전해 놓고 그 전쟁의 공은 다 가져가잖아요. 오늘 입다 시대도 다른 지파들 이 전쟁, 암몬과의 전쟁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형제의 지파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힘을 내서 힘을 합치야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뭐 수도권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하지만 여러분 뭐 홍수가 나고 산불 재해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하던가요? 이 산불 났을 때 이 호남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구조 요청대가 가고 또 이 전라남도 지역에 그렇게 홍수가 났을 때 경상도에서 또 도와주러 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서로 간에 이런 나눔은 있지만 그래도 아픔을 당했을 때 가서 위하고 도와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우리나라의 모습이고 한민족이라는 이러한 것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동족이 같은 지파가 아파하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눈치만 보다가 그냥 높임만 받으려고 참전하는 척하는 이런 모습, 흉내만 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이제는 입다 시대에 와서는 지파 간의 전쟁을 벌이는 피 흘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싸워야 될 적이 누굽니까? 주적이 누구예요? 이방 나라들 아닙니까? 자기들을 공격한 나라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칼을, 총뿌리를 같은 민족에게, 같은 지파에게 지금 겨누고 있는 겁니다. 동족 간의 이 피 흘리는 이 전쟁. 적이 누구인지를 지금 잃어버린,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습이죠. 그래 같은 동족끼리 피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입다 군대는 에브라임 지파를 파하고 그 다음 도망가는 이 군인들을 끝까지 색출하는 모습을 이 요단 나루턱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에브라임 지파들은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이제 전쟁 그 군복을 다 벗고 사복을 입고
군인이 아닌 것처럼 해서 요단 나루턱에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서 자기 땅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변장하고 이 요단 나루턱에 모여서 335 모여서 군인이 아닌 척 해가지고 이 배만 타서 건너가면 이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루턱을 길르앗 군인들이 칵 장악을 하고 한 명 한 명 신분증 검사를 하고 색출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42,000명이나 죽음을 당하는데 6절 말씀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당신이 에브라임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에브라임 군대 군인이 아닌 것처럼 한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 시험이 이제 시볼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볼렛이라고 하게 하는데 안타깝게도 에브라임 사람들은 구음을 잘 내지 못해서 시볼렛을 시볼렛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볼렛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볼렛 이렇게 아무리 시볼렛을 하고 싶어도 시볼렛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브라임이구만. 그래서 붙잡혀서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이다. 에브라임의 사투리로 인해서 어디가 사투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시볼렛이 사투리인지 시볼렛이 사투리인지 모르지만 이 시볼렛 이 단어로 인해서 결국 에브라임 사람인 것이 드러나고 그곳에서 붙잡혀서 죽음을 당하는 모습. 우리나라도 경상도와 전라도 발음과 억양으로 금방 구별이 되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쌀 해봐요. 그러면 쌀 그러면 살. 아니 쌀이라니까 살 그러잖아요. 쌀을 못해요. 쌀을. 전라도 사람들 못하는 건 있는 줄 무엇을 못하는 어떤 발음을 잘 못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의자를 못합니다. 의자 할 때 의자를 못해요. 그래서 의사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도 이 의자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의사 이렇게 하는데 이 발음 가지고도 출신 성분을 금방 알 수가 있지요. 저도 오산에 있을 때 노예 목사님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 중에 이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고향을 어디 사람이요? 전라도 사람이요. 전라도 어디예요? 장수군인데요. 장수군 아세요? 그랬더니 장수 어딘데? 장수 어딘데? 그럼 또 아세요? 개남인데요. 개남 어딘데? 저 내동이라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장수 사람이구만. 나도 장수 사람이요. 한 번도 이제 안 만나본 사람과 이제 전화를 이제 어떤 노예 일로 전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장계 중학교 이제 제 8년 선배 목사님. 그래서 억양만 가지고도 말투만 가지고도 어디 출신인가를 대략 알듯이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에브라임과 길르앗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색출이 되어서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이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이런 거죠. 우리 경상도 전라도에서 태어나도요. 서울에 가서 어릴 때 살면 전라도 말 이 사투리 안 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은 사투리 안 해요. 우리 특히 아들은 서울 출신이에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살아요. 그래도 제가 어떤 사투리가 나와도 다 알아듣기는 해요. 그런데 걔들은 사투리 안 합니다.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일찍 서울에 가서 산 사람 서울말 합니다. 표준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사투리가 나누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서로 간에 교류가 없다는 거예요. 교류가.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만 살고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길르앗과
이스라엘 각 지파 간에 서로 간에 교류가 없고 교제가 없고 자기들만의 세상만 살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일.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이런 하나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우리 지파만 우리만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결국 이런 동족상잔의 비극이 나타나고 말더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날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한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 공동체라는 이 의식이 세워지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보다 조금 낮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무시하거나 폄하하지 않고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품고 세상을 바라봐야 될 마음이다. 세 번째는 입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너무도 초라하고 안타깝고 쓸쓸해 보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러고 끝난 거예요. 아무 기록이 없어요. 입다에 대해서. 그리고 입다 시대에 사사가 있었으면 태평하였더라. 이런 말도 없어요. 온니엘이 사사가 됐을 때는 사사가 된 후 40년간 태평하였더라. 에우세 후에는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기드온 때에는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입다 때는 아무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태평한 이런 날이 없었다는 거죠. 그 입다의 인생을 보면 너무도 불행한 인생이잖아요. 불행한 출생에 쫓겨나서 잡류들과 사는 인생, 험한 인생,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딸을 이렇게 잃게 되는 아픔, 또 동족 간에 피 흘리는 전쟁. 그 입다의 가슴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면 그냥 분노와 피맺힘과 한맺힘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그냥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했을 때의 그 마음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온 인생이 입다의 인생이 아닌가.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험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분노와 아픔과 슬픔과 탄식과 후회와 이런 것들을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녹아지고 내려지고 씻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각해보면 원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죽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냥 그냥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마음대로 우리가 살면 그 삶에 그 평화가 있어요. 그냥 한탄만 나오고 후회만 되고 한숨만 나오는 인생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이 우리의 그 아픔들을 다 녹아지게 하는 거죠. 이런 것에 우리가 그냥 붙잡혀서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게 하지 않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참 그런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만나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장밋빛 인생처럼 그런 환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우리는 발목 잡히거나 붙잡힌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그 사람 그냥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그 하인들 여자들 앞에서 추잡스럽게 자기 그거 하나 지키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더라.
여기에 말이에요. 저 베드로가 묶여 살면요. 아무 일도 못했어요. 오히려 유다처럼 그렇게 아마 마지막 인생이 됐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때요? 바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냥 온 천하를 돌아다니고 스데반 죽일 때 그냥 증인이 되고 그런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여기에 붙잡혀서 살았다면 바울도 그냥 가슴만 치다가 그냥 인생 망쳤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후회된 인생들, 그냥 자기 인생에서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녹아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향해서 아예 생명을 바친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용사가 되더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작은 일에 매여서 비참한 인생 살지 말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해되고 용서되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화평의 자리, 샬롬의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